says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end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p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eath, God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Go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Go out of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exhumation, all is at rest. I,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e you, Jesus. Praise to the risen King. Oh, what a Savior, wonderful Jesus.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그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물을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경쟁하고 파괴하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로 팬데믹이 선포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들, 정부의 핍박 아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나라임을 세계가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와 진행 가운데 개입하시고
통일 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최희주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교회, 복음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사역과 일을 병행하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 앞에 겸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기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룩한 산지세가 되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을 통해서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나의 스승과 또 나의 제자를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5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사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저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누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고 깨닫게 은혜 주시며 참된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한 외국에서 또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당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avo. De grootste fanfare van Nederland. Dat is mooi, h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2살도 채 안 된 소년이 아버지에게 가벼운 야단을 맞은 후에 총으로 아버지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까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소년의 대답은 아빠가 보기 싫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자유와 인생의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잠든 아버지에게 총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이 소년은 수감되었지만 미성년이어서 소년 감호소 같은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의 숙직 간수는 어두워져가는 저녁 복도를 지니다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소년이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뜻밖의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요. 영어에 love-hat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 가정에서도 그리 흔한 낯선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또다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부장적 시대의 도덕 강론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변함없이 가르치는 이 시대의 어버이들을 향한 자녀들의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죠. 오늘 이 시대에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식민지 문화가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커다란 그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한껏 상품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추후 60년대 초 그가
3년여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버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종의 책임.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 그 밑바탕에도 실상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 때문인 것을 안다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1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즉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법, Natural Law라고 하지요.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인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순종을 가리키지 않는 문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그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님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후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묻자 그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먼저 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반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님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인 것이지요. 또한 부모를 순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그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본래 듣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에 대한, 자식은 공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학교 학생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을 봉독하라고 하니까 이 대목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하면 이 공경은 이 정서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에 바로 그 티모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치밀한 반응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로 hon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본래 그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 쓰여졌습니다. 첫 돌판에는 4계명이,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6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의 법인 것입니다. Divine law라고 하잖아요. 신의 명령은 자연의 명령, 혹 양심의 명령을 넘어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공경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2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내가 잘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위에 2가지 약속을 일반적이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그 장수가 보장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적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또한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약속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질 높은 성공적인 삶과 더 오래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미국 침례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오전 집회 후 점심에 해변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에 초청을 받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자기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라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식당에 들어올 때 식당 입구 현관에 걸린 여인의 사진을 보았느냐고 바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의 어머니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사 온 후에 해변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바닷가에 열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픈 직전에 어머니가 병원으로 눕게 되어 그만 오픈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자기를 돕고 있었던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식장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 두 번째로 이번에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술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어머님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말썽이 일어났는데 주류 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우엽차 찾아왔을 때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그 어머님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어머님의 유언이라고 했더니 시비 안 하고 가더랍니다. 식당에서 나가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 어머님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 아래 무엇이라고 글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5줄의 글이었대지요. 첫째로 어머님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어머니.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고 온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음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님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님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와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갑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 자식들이 우리들의 어버이가 기대하지 않은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스승들은 우리를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우리를 포기했고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를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들이 우리의 어버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식된 우리들이 그래도 여기 있어 이만큼 인생이나마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믿어준 우리 어버이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까이 계신 부모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의 삶을 옮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며 조롱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용돈 몇 푼, 식사 두세 번, 전화 몇 번 한 것으로 내 효도는 다 됐다고 여겨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 앞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조그만 쪽지나 편지를 써본 적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별 탈 없이 잘 사실 거야 라며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내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 앞섰기에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에 대한 내리 사랑은 그냥 되어도 부모님에 대한 치사랑은 마음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손을 고마운 마음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지금 중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환우의 아픈 곳에 여러분이 대신 손원과 같이 기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치리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중보하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거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올려주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고마우신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귀한 아름다운 효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일듯 일어나며 그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